이방인이 되고 인한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에 한 장씩 말씀을 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오늘 10장 본문 말씀은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이지만 지금 전체 내용을 설교 가운데 가능하면 다 담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사도행전 보는 방식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나무를 보는 측면보다는 숲을 보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줄곧 말씀을 살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 사도행전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혀 획기적이고 새로운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어떤 모양새 속에서 오늘 특별히 우리 이 10장의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쭉 그 10장 전반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과연 우리가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조금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초대교회는 온전한 교회였는가? 우리가 모본으로 그리고 우리가 표상으로 삼을 만한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을 만한 그런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초대교회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자, 한마디로 제가 오늘 드릴 말씀 총평을 하나 드리자면 초대교회는 독특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독특한 교회. 그래서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 유사 이래 둘도 없는 그런 시기를 지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과도기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마치 겹쳐지는 그런 형국 속에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교회는 우리가 큰 어떻게 보면 폐단에 빠질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야말로 어떤 책이냐면 이제 갓 태어난 교회의 체험을 기록한 그런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해석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면요. 사도행전에 있는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사건 그대로,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심지어는 우리가 격결로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어떤 교리들로 우리가 빠질 수도 있고 함정에 우리가 헛디딜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 하면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신자들에게 가르쳐 질 만한 교리서로 쓰여진 서신서를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비춰보고 증명하고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버스가 있죠. 시내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갈 때,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들어갈 때 좁은 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덕덕덕거리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자기 궤도를 찾아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잖아요. 마치 이런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갓 태어난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구약시대에는 내주하시는 방식으로 임재하신 적이 없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내주하시는 방식으로 임재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우왕좌왕하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자충우돌 하면서 털커덕 이거 끓이면서 이제 제기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기로 들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제 10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베드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미리 예언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고 명령을 받았던 베드로 분명히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고 한인이 모든 족속과 열방과 방언과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예언을 알고 있는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할 음식이 나타났을 때 환상 가운데 부정한 음식이 나타났을 때 이것을 먹으라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나타나셔서 일러주셨을 때 왜 베드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가? 이걸 보셔야 되죠. 이걸 보셔야 됩니다. 덜커덕 끓이면서 삐그덕 끓이면서 제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기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그런 어떤 저항들과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자, 이제 특별히 사도행전을 규범적인 기준으로 삼고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 가운데 이를테면 이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교리를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만약에 교단이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히 정말 자중하면서 그 교회와 그런 가르침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가르침이 오늘날에 있을까요?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을 단계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계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차후 세례라고 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것을 가지고 온전한 완전한 성화라고 얘기도 하고 제2축복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그 교단에서는 이건 신사도 운동으로 이걸 왜곡시켜서 변질시켜가지고 마치 이런 어떤 성령의 체험이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많은 사회 집단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제3의 물결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빈야드 운동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왜곡된 진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그들 수많은 어떤 집단들이 있고 단체들이 있지만 그 근간에는 가장 밑둥치에는 어떤 교단이 자리하고 있느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교단이 그곳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교단.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그들은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이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오늘 성령 하나님과 자 이제 이걸 보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신 내주하심과 그리고 물세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한번 좀 해보겠는데 이 말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고 거듭난 백성들 그래서 물세례 받은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성령 세례를 임해야 된다고 갈구하는 그런 어떤 장면들이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4장면이 나옵니다. 4장면. 그래서 2장, 8장, 10장, 19장이 나오는데 19장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말씀이니까 일단 번외로 하더라도 우리가 2장, 8장, 10장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8장, 10장.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우리가 넘어갑니다. 자, 2장 4절로 가시겠습니다. 자,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매번 양해를 구하는데 제가 이제 개혁 개정 그 말씀이 잘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계속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조금 익숙한 말씀 개정 한글로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말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들은 내 말씀으로, 내 말로 인하여 깨끗하여 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본문 말씀에는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요엘의 예언을 따라서 강력하게 임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하게 되니까 이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고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쪽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라는 겁니다. 단계별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먼저 물세례,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당연히 성령을 받는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그리고 또 다른 단계,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험한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그들은 이 말씀을 포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장 그렇다선 치고, 2장은 그렇습니다. 자, 그럼 8장으로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사마리아의 복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14, 15,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빌립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이야기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자,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아직까지 세례는 받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지라.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나죠. 동일한 패턴으로 일어납니다. 먼저 물세례가 임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패턴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제 그러면 이제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44절 이하의 말씀.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0장에 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시에 일어납니다. 말씀을 받는 즉시 구원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지하는 역사가 이제 10장에서야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후에 46절 방언이 터지고 자,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47절 말씀에서 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은 이 모습을 보고서는 이제 물로 세례 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물 세례까지 부어주는 완전히 순서가 뒤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19장에 가면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성령 임할 것을 간구하면서 안수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임하게 되느냐면 동일하게 10장의 방식대로 일어납니다. 10장의 방식대로.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느냐면요. 철저하게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승복해야 됩니다. 동의해야 됩니다. 찬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대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방식도 마찬가지고 패턴도 마찬가지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나중이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교회 가운데 모든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공통된 원칙을 하나님께서 말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원칙을 어떻게 말을 하시냐면 시간이 서서히 지나가면서 이제 충격들이 서서히 이제 줄어드는 가운데 이제 이렇게 때로는 덜커덩거리고 때로는 부딪히고 또 때로는 논쟁도 하고 아웅다웅하고 이런 가운데서 조금씩 이제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실된 교리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워진 교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자, 우리 펼쳤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시에 순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 얻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구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안목을 갖고 통찰력을 가진 많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들고 따랐던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이른바 우리는 그것을 구원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즉시 우리가 소명을 받고 중생을 얻고 대심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양자로 부르심을 받고 칭의를 얻고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순간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즉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믿음을 던져야 됩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구원론에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에게도 아니면 목회자들에도 마치 등급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차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편차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영어가 세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성경은 한 번도 그 어느 구절에서도 사람을 나누는 적이 없어요. 사람을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능력이 뭐 특별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구원을 얻으면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겁니다. 동등한 것이에요. 능력을 우리는 또 다른 시각력을 끼고 왜곡된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변질된 사상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그렇지 절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능력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것이고 우리가 함부로 조장하거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때에 어떤 이를테면 사단에 미혹된 그런 가르침이나 유혹들로부터 우리는 더욱더 자르라고 하나 치우치지 않고 또 왜곡된 어떤 그런 구름등에 빠지는 일 없이 온전하게 이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기도원파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기도원파. 제가 기도원에 정말 그게 수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잡아떨어지고 다 저도 너무나 잘합니다.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막 그 예언의 은사 짚어주는 것들 가격까지 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 심지어는 웬만한 몸 속에 있는 병균들까지 다 들여본다고 그럽니다. 질병들까지 읽어내주고 그런 것 제가 그런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는데
그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예. 깨어나지 못할 경우에 그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같이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철저하게 이기주의자입니다. 예.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도취적이고 자기 만족적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능력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이익이에요. 자기를 채워야 됩니다. 집회가 시작하잖아요. 시작되잖아요. 가장 좋은 자리는 자기가 앉아야 돼요. 예. 가장 좋은 선물은 자기만 받아야 돼요. 웅당거리면서 끝까지 그 욕심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놓지 못합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욕심입니다. 그런 세계가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뻐하신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그런 모습이라고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제 친구가 목양지가 없어서 내야하고 방황하다가 이제 개척할 멤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세 분입니다. 권사님 세 분, 재력가기도 하고 돈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아주 큰 교회에서 잘 나가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뭐 이견 조율이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부름을 받아가 청진이 되었다 참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가에 들어가가지고 일단 교회 인테리어 어느 정도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처음 목양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나름대로 또 한번 이제 절감 돈을 한번 줄여서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나름대로 애쓰고 힘쓰고 뭐 페인트 칠하고 아니면 못 받고 저도 도와드리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목회를 했어요. 근데 결국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는지 아십니까? 권사님들이 기도해 보니까 이 목사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기 기도해 보니까 이 목사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신뢰가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독교 강요 연구해가지고 칼빈의 그 신앙 연구해가지고 말씀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열심히 1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온 건 뭐냐면 떠나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자기도 교회에 몇 천만 원 나름대로 헌신하면서 그 헌금했거든요. 한 번도 못 받고 나왔습니다. 신령한 세계가 그런 세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세계가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받는다고 할 때는 이것은 나에게 유익하니까 취하고 저것은 나에게 불리하니까 일단 생각해보고 유배해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받아야죠. 쓴 것도 받고 단 것도 받고 다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받아야죠. 한번 생각해보고 고차원적인 이거는 너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좀 생각해보고 받아야지. 이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내가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방식은 그야말로 합리와 비합리를 제외하고 강화하는 사람들, 특별히 오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기된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겁니다. 유기된 사람의 특징은 합리와 비합리를 항상 배회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를 항상 배회합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무하신 분이 맞죠. 그 정말 허약하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맞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위안거리 삼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전체로 다 받아야 됩니다. 높이 있는 정말 팔복에 있는 그런 하늘나라의 정말 고상하게 그지없는 윤리와 원칙들 이런 말씀도 우리는 다 받아야 되고요.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는 그 말씀도 그야말로 간육의 폭을 너그러움의 폭을 넓혀주셨잖아요. 이 말씀도 우리는 당연히 받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수요일 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여성에게 목회자가 될 수 있다고 허락한 말씀은 없습니다. 여성 한 수를 허락한 말씀이 없다고요.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3번 말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3번 나옵니다. 3번.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교회에서 가르칠 자격이 여성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전에, 하나님의 사전에, 하나님의 정경에, 하나님의 성경에는 일체 여성을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치리할 수 있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성 목회자들이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판단. 네. 그곳에 그분들이 목회하는 현장 가운데 구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분만 내가 좋고 내가 달콤하고 내 유익하니까 섭취하고 받아들이고 납득하고 수용하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없는 원칙은 달이 낯을 주관할 수 없는 원칙과 동일하다. 그렇죠? 네. 해가 밤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달이 낮을 주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를테면 자문하고 놓치지 않는 성경적인 그런 원리 원칙을 확고히 가지셔야지만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마리아에도 마찬가지고 또 고넬료에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누구의 안수를 통해서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셨는가? 자, 공통점이 있죠.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하나님을 오순절 가운데 우리 사도 열두 사도들이 풍성히 받았습니다. 충만한 물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가는 곳에 물 세례는 허락되었지만 성령 세례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만 성령 세례가 허락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의 세례를 통해서만 사도들의 안수와 사도들의 세례를 통해서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교회는 어디를 근간으로 세워지느냐면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세워지는데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사도의 고백,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사도의 고백들을 통해서 사도의 신앙을 통해서 사도의 교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 수 있기도 하고 죽을 수 있기도 하고 우리는 이 기호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주어진 말씀 사도행전 2장과 8장과 10장과 19장에 있는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요, 전통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말씀이고 이 말씀들은 끊임없이 사도의 교훈을 받아서 그들의 제자들, 교부들, 속사도들, 변정가들이 끊임없이 말씀했던 사도 행전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방식을 여러분들 놓치면 결국 사도들의 가르침을 놓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빠질 수 있다고요? 능히 미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대단한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러고 천국에 들어갔다 그러고 하나님 천국을 가서 하나님 만나면 그 자리에 즉사입니다. 즉사. 죽어요. 죽어. 그 얘기 다 듣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사기입니다. 사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가 머무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나를 오늘 하루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하신 그 약속이
보십시오. 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 요한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약속대로 실행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참된 능력이 특별한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거나 또 지사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하고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말씀이 설하면 설 수 있는 온전히 주의 말씀을 순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광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사도가 가르친 그 가르침과 그 교리와 교훈을 받들어서 온전히 바른 교훈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방의 모든 것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